빌리버스 오솔라디 처치 믿는 자의 건설기 오늘 554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킹덤 카이즈 하나님 나라 제정 490번째입니다. 마음으로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이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그렇죠.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얼굴입니다. 얼굴이 안 보이는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아마 초대교회 치고 상당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핍박도 많고 유대인들을 와서 아주 고무줄 수가 많고 교회가 어렵던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계시록을 읽은 것 같아요. 아 어려웠구나 싶습니다. 근데 이방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축복해 줬던 거 위로해 줬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드뭅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가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참 마음으로 이렇게 떠나 있지 않다 하면서 늘 품에 안고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죠? 부모 형제 떠난 분이. 그런데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친구가 좋고 사회 시스템이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본인들은 막대한 소리입니다. 근데 부모는 이제 늘 가있죠. 그게 이제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잠시 사실 몸으로만 떨어져 있고 그러죠. 마음으로는 떨어져 바로 이겁니다. 마음으로는 떨어져. 그러니까 뭡니까? 암탉이 자녀를 품듯이 새끼를 늘 마음으로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늘 사랑이 관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우리는 근데 뭐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7명이 계셔서 성령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우리는 여러분과 만나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모른다고요. 바로 이거 사랑입니다.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 왜? 풍족해서 힘이 있어서 사랑했던 교회가 아니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그 안에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저는 마음이 여기 갔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자식들이지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번 주는 무슨 말이니까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인데 느비임이란 말은 안식입니다. 레스트, 휴식. 430년 동안 중선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안식하고 쉬게 하셨습니다. 3개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던 게 어딥니까? 시내 산 앞입니다. 시내 광야입니다. 근데 시내란 말은 가시입니다. 가시. 시내산 가시. 거기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시내산 앞에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나, 가시 있는 나무가 많았나 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나서 법을 제정해 주시고 나서 그 시내산 앞에 있는 가시나무를 아까 가시나무죠 벼 갖고 와가지고 껍질을 벗기라고 그럽니다. 그 조각못을 만들어서 말려서 그물 입혀서 그걸 그 안에다가 뭘 넣습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넣고 만나를 넣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를 놨습니다. 그 위에다 은혜의 그 상징인 독수리상을 딱 엎어놨습니다. 은혜가 눌러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구약성 쭉 읽다 보면 다윗 시대인가요?
사울왕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열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됩니다. 그걸 공개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그걸 또 잃어버렸는데 거기 다윗이 가져오는데 그걸 움직이니까 소가 끓으면 사람이 매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 소가 끓으니 그걸 잡았던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잠시 근데 그 율법이 잠깐 가 있던 집을 놓았는데 거기서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그걸 이제 내 표현대로 율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막 거기서 춤을 춥니다. 속살이 보였어요. 미가라는 사울의 왕의 딸이 그걸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거로부터 다윗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뭐예요? 사랑이 싹터가지고 보고 싶고 품고 기도했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가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보면 그 교회만,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교회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화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 중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욕부터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럼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안타까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만 생각 기분이 나빠. 그 사람만 생각 분노가 나, 욕이 나와. 왜? 이게 아무리 원수가 사람 욕을 해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화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더구나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요즘 율법하면 생각하면 싫어요. 근데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전에 로마 병정들이 이끌려갈 때 매를 맞는데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가시를 엮어서 왜 머리에 씌웠는지 저는 그래서 깨달아요. 그리고 그 가시를 갖다 박으라고 가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여기다 왕관을 만들어갖고 막 쳐칩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쫙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쫙 흘리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은 머리입니다. 머리에 저 여러분이 뭘 품고 있냐 이거예요. 예? 뭘 품고 있냐 이거예요. 뭘 품고 있습니까? 우리 머리에는 율법도 들어가 있고 은혜의 사랑도 들어가 있고 이해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런 거야. 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 로마 군정들한테 그 머리를 맞으면 가시가 박혔는지 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이 마음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마음은 떠나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 생각을 듣게 저 여러분이 아픔과 질병으로 머리에 가시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이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입니다. 마침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연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헤메시 우리가 아델포스 형제들아 이제 있는데 지난주 한 번 뺐던 겁니다. 너난 것은 아포판이죠. 한 번 사용했습니다. 떠난 것은 헤어져 있었지만 잠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한 번 사용했습니다. 헤어져 있지만 한 번 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부모와 헤어지다 혹은 아버지 어버이 떠나.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고 있는 그 영적 교통 교제로부터 자랑되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간절히 자식이 부모를 떼어놓는데 그렇게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 플러스 자, 잠시 카이로스 잠시입니다. 잠시.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 말세. 바로 지금 신장이 똑같죠? 근데 1세기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디모데후서에도 이게 1세기 교회도 글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람 모함합니다.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 모함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우리 모함. 왜? 사단은 저 여러분을 모함합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사단 정사관이 어둠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분 신발을 왕가지는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걸 다스리지 못해 여러분을 모함합니다. 근데 뭐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모함하는 때 그때 뭐예요? 저 여러분보다 억울하고 그럴 때 뭐예요? 원더풀 카운슬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원더풀 카운슬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변호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을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면 하나님 사랑.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주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자들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뭐예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이 끌림받아요. 여러 가지 끌림받아요. 끌림받아요. 항상 배워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어요. 얀네와 얀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 그 마음에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와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굉장히 에고라고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 모독하며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감살적으로는 불경스럽습니다. 불경스럽습니다. 무장을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현상이 이래요. 우리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해요. 그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습니다. 죄에 짓눌려 있어요. 언전에 배우기를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무네가 모세를 배반한 것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며 믿음에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화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밝히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의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닥쳐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합니다. 말을 사납게 하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근데 세월이 21세기까지 왔는데 지금 더하죠. 무장하며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죄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세계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선진국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좋아해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남을 핍박해서 부자가 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유일하게. 응? 그러니까 뭐 세계가 한국 사람 만나면은 뭐예요? 마음 놓을 수 있어. 이래서 문화니 뭐니 퍼지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세계 사람들은 알아요. 그 말 조심하면 우리는 그좀 비난을 받고 가만히 있어 두고 보자고 극복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연구되는 거야. 한국 왜 저러지? 근데 뭐예요?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을 부풀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강대국에서 가르쳐준다 안 합니다. 돌았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사람들은 긴장하는데 우리나라 가면 긴장 왜? 근데 그 대신 뭐예요? 조금 아래로 오죠. 근데 그것도 알면서 참습니다. 아프리카는 도와줘도 참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때 이제 선교를 나가면 좋은데 이제 그렇죠. 근데 무시 안 합니다. 한국 사람. 기본으로 그러죠. 네. 당해봐서 합니다. 일본한테 가서 저 조센진들은 맞아야 돼. 때려야 돼. 그러면서 무능에 약하게 막대한 돈을 들였어. 중국 사람들은 모든 나쁜 것은 한국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퍼뜨려도 가만히 있고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그러는데 뭐예요? 꽉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아릅니다.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배신과 앞대를 가리지 않고 자만을 붙들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 힘을 부인할 발이고,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부인해요. 이런 자들은 멀리 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이런 걸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갖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서 죄에 빠져있는 아낙네들을 유일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사람, 이거예요. 아낙네들 유일. 그 여자 언제나 배우기를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는 이유.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로 핍박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뭐예요? 분쟁시키는 누굽니까? 이런 자는 야네 안분의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진리를 배반. 모세 시대도 이랬다는 겁니다. 정신이 부패해서 믿음이 낙오자가 될 거예요. 이 사람들 말 따라가. 저 얌내와 안분해가 그랬듯이 이런 자들은 어리석음도 온 천하에 드러나서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자들. 이런 자들. 그들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보험에 순종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면 불경스러우며 무정의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면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떻게 어리석은 연애들을 유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 여러 가지 정에 이끌려 죄에 들은 빠리고 지금도 이러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 아브네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부패한 사람이며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 행위와 같이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을 하고. 근데 여러분 얀네와 야브네가 차리 이렇게 이름이 구약 성경에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신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자, 호라 어떻게 합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31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라. 자, 불쌍히 여기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기근을까요? 굶겨버리지 못하겠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병사들 다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러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랬어. 기진할까? 쓰러질까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떡을 7개와 떡이 자랐던 겁니다. 생선이 자랐던 겁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주리를 남겼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4월이 되었던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굶은 채로 돌려가기 쉽지 않다. 가다가 길에 쓰러질지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을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길 너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는 있느냐 했다. 예수께서 물에게 땅 몇 마리 2마리랬죠? 근데 몇 마리가 이제 2마리가 빠졌습니다. 제가 하시고서 빵 7개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시며 떼어서 제자들이 주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런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밖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작은 물고기 몇 마리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은 먹고 사는 건 해결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고 그러는데 먹을 거 해결돼요. 먹을 거 주세요. 예수님 공중난에 새를 보라 그러셨습니다. 뭐예요? 예수님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의식주 책임지세요.
보세요, 이거. 이 많은 사람들은 벌써 사흘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참 복이 안 되었구나. 가다가 길에 쓰러질지 모르니 그들을 굶겨보내셔야 되겠으냐고 말씀하죠. 저희가 이런 이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 배불리 먹을 만한 빵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빵이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뿐이 하시니 예수께서 사람들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 물고기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제들에게 주셨다. 제들은 그것을 사람들이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먹으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 여자 어린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는 군중들 돌려보내시고 나서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먹는 거 해결하세요. 먹는 거 해결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도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원주를 누구를 손길을 보내셔서 먹는 거 해결하십니다.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거 해결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가엾게 생각하십니다. 가엾다. 이걸 잘 보십시오. 가엾다. 저 여러분을 가엾게 보십니다. 가엾게 보세요. 가엾게 보십니다. 내가 아무리 이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라. 근데 뭐예요? 이 가엾게 여기지 않고 참 보기에 안 되었구나 하면서 가엾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엾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어라. 생활을 책임져 주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가엾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얼굴입니다. 프로소프 얼굴. 고린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시는 대로 낙심하지 않자.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수는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서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모든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말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하는 일 우리는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가 우리 스스로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 복음에 가려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따름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종으로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것. 예수 믿으면 여러분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고 가엾게 여기잖아요.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어려워 힘들어요. 대선교회도 힘들어요. 근데 왜 낙심하지 않고 뭐요? 손을 이렇게 탁 맡기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탁 의탁하는 거.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창피스러운 일을 다 버려서 우리 강교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전하지다 바로 이겁니다. 삐뚤어지게 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떻게 삐뚤어지게 전하는 줄 알아요? 섞는 겁니다. 와가지고 불교도 하나 따면 다 어떤 목사는 불교를 언어로 그 시간에 왜 불교를 선전할까요? 삐뚤어지게 전하는 겁니다. 유교 전하고 삐뚤어지게 싹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밝게 드러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가 우리 자신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가려졌던 그것을 멸망하는 자들이 가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비추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이런 여러분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세처럼 자기가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영광, 빛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러니까 마음에 어둡게 하면 빛이 비치라니까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간다는 거.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빛을 우리 바리고 그들이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 그들처럼 세상을 항상 어둡게 하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마음이 어둡게 했대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께 그러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면 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영광. 근데 마음이 어두면은요, 아무리 돈이 많이 갖고 평안하고 잘 되고 그래도 이상하네 그러고 딴짓하게 되는 겁니다. 딴짓하게 되는 거. 그들 가운데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대로 비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이 된 것을 전파하라. 이런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셔. 우리 마음을 비추셨기 때문에. 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자,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저의 날선 어떤 것만 얘기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한 골수를 찔러 쪼 혼과 영과 간절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죄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다 만물입니다. 하나님께 속일 수 없다 이 말. 다 드러난다 이 말. 비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쁜 짓하고 심이 뚝대고 거룩한 생활은 많죠. 캐치미 그러니까 브라질인 가 어디에서 캐나다인가 그래요. 비행기 조종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17년 동안 조종사 비행기를 몰았대요. 면허가 없대요. 나중에 보니 그거 밝혀졌어요. 그것도 17년 동안 캐나다 사람 한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근데 대형 비행기를 이 사람이 다 기장으로 다 몰았대요. 야,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가짜로 넣어가지고 나중에 밝혀졌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힘이 있으며 힘이 있어요. 어떤 양날 칸보다 예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하다고 그래서 불교 소력도 참조하고 유교도 참조하고 샤머니도 누고 그래야지 뭔가 복음의 그 강력한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힘이 있으면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양날 칼보다 날카로워요.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냈습니다. 영혼육을 갈라냅니다. 약하다고요? 강력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여러분 입으로 전화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들어간 것 이제 잘라냅니다.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마음에 품는 생각과 의향을 가려빠지고 동기까지 가려낸다 이 말이 의향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믿으시면 아멘. 숨길 수 없고 모든 게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야. 아멘. 숨길 수 없습니다. 17년 동안 가짜로 비행기를 몰았다니까요. 근데 밝혀지잖아요. 숨길 수 없는데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좌우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발휘합니다. 속셈까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저 사람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선포하십시오. 저 의도까지 드러낼지어다 보다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 여러분의 그런 왕가세장 때문에 다스리는 점을 드러냅니다. 피조물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언젠가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종과 무릎을 꿇고 그러면 서단 정성이 여둠에서 대적하면 되죠. 서단 정성이 여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서단 정성이 여둠은 여러분이 신발이 때문에 패배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분에게 불리한 문서 하나도 없어요. 다 눈앞에 벌거숭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활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 에리야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구실 찔러 쪼개 가르고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없네.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 믿으시면 아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뭡니까? 칼디아 마음입니다. 마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으로. 근데 인정하면 돼요. 성령님 나 뭐래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뭐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해치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 방언으로 기도하니 부탁하면 돼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예수만 찾으세요.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축복이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간구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탁만 하세요. 기도 안 나고 부탁하세요. 저놈이 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저놈이 나를 속을 엄청 썩여요. 우리 아들이 속을 엄청 썩여요. 내가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그래도 부탁하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니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100%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만큼 깊이 탄식하십니다. 왜? 너 억울한 거 안다. 원통한 거 안다. 너 정말 속상한 거 안다. 깊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네, 우리를 대신해요. 그냥 중얼중얼하세요. 성령님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날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파라크레트 보혜사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이자가 많이 나가요.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성령께 살려달라는 기도 안 해보셨죠? 저는 많이 해봐. 성령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학비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 주신 하나님이 안 도와주냔 말이에요. 그런 기든가 불기든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안 도와주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누구 속못되게 도와주세요. 잘 사기당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사기꾼 못 오게 하면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진리를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 요청하기 이런 거 하나님 아버지만 참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는 그냥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어떠한지를 잘 아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외로워요, 괴로워요, 아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페리소테로입니다. 더 풍성하게, 더 가까이, 더 가감, 더욱 진정하게 던지. 페리소테. 고린도서 7장 12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하여 그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뭐예요? 너희를 간절함이 하나님께 너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러면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는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으로 마음이 너의 무리로 말미암아서 안심함을 얻으리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해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참되게 되었다. 그가 너의 모든 사람을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친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죄인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왔는데 위로를 받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디도서는 디도죠? 위로를 받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으로부터 환대를 받아서 마음의 안정되게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환대를 받고 기뻐하죠. 디도처럼 오면 기뻐합니다.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son 노라 간절히 심son 바라고 있다고 그러죠. 에베소 4장 1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원하거나 너희가 부르심 받을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한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가면 꼭 깨져요. 그냥 불단에 깨지는 여러분이 가면 편안하고 기끌대고 웃고 기쁘죠. 저는 이제 아침마다 체육관도 아니면 저만 가면 사람들이 웃기 시작해요. 목사님 오늘도 운전 열심히 해. 여자만 남자만 다 그래요. 간데 가면 말한다고 그러고 남들은 끼끌대고 웃어요. 왜? 좋은가 봐요. 나만 가면. 왜? 그냥 자기도 해야 되는 얘기 안 하니까. 몸이 하나의 성령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냥 폼 딱 잡고 가서 사람을 우아래를 이제 스캔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나이 먹건 아니 먹건 간에. 왜? 그게 사람들한테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만 오면 긴장하게 돼요. 그 사람만 가면 깨져요. 참 희한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누구 비난하기 시작해요. 아, 왜 그러냐 이거지.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일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요. 어떻게?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시오. 믿으시면 아멘. 네. 사랑을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상대방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를 띠로 묶어요.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평화를 좀 끼쳐야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지 분란 일으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요. 여러분 부르심 받을 때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긴장하지 그러지 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사기 안 친다는 것만 하나만 안심만 줘도 되는데 너무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말하면 좀 꿰뚫어 보게 되죠. 저 사람 나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하나 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도 많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러다가 감옥을 갇힌 내가 여러분의 건강, 감옥에 갇혔네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해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해야죠. 바로 이겁니다. 선행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의 묶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은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신 희망입니다.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민의 아버지시며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 여러분 형편같이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좋으십니다. 자, 얼굴입니다. 자, 너의 마음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바로 아버지께 어떤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도 그라, 우리가 그라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그라. 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는 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뭐예요? 책임집니다. 사랑하는 자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한 이 같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게 하신 너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까? 저 여러분을 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의가 뭡니까? 하나님 열등감 없이 죄책감 없이 주님 앞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바로 이거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구할 수 있는 그 담대한 그게 사랑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건 뭐예요? 아빠 아버지께 필요한 거 구하세요. 아빠 아버지 나 건강이 필요해 몸이 약해요. 건강 주세요. 카리스마이야마 또 여아라팜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죄책감 없이 농마주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오병만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표현은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그냥 허랑방땡에서 옷에 냄새 풀풀 뿌리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오면 끌어안고 뭐요? 옷을 갈아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그러고 뭐요?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율법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못 부르고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요만한 것도 안 주는 뭐예요? 아주 인색한 누가 보면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 허랑방탕했다 그런데 공격하는데 태권도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한 마리도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하나님. 율법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넉넉해서 뻔뻔하게 구하는 거 하나님 압니다. 부족한 연약한 거 압니다. 도와주시래요. 축복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열정 두려움 아빠 아버지 바로 이런 겁니다.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은 뭐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께 사랑 충분히 받으신 사랑받는 귀한 자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같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다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께 뭐예요? 눈동자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 주 안에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잊지 마세요. 그것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억울하고 그럴 때 뭐요?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충분히 여러분 도와주세요. 원더풀 카운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절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그들이 아침 먹은 조반이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런데 주님 그러하이다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어. 사랑해? 왜 어린 양은 몰라요. 여러분. 천방지축이에요. 너도 양처럼 그렇게 나를 3번을 부인했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뭐 여기는 아카페 필레오 사랑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 어린 양을 먹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천방지축. 너도 양처럼 천방지축이지 않았느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양처럼 천방지축을 여러분 자식이니 누구든 양을 먹이고 치면 돼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2번은 먹이고 치라고 그랬어. 너에게 천방지축으로 머리 쳐박고 양도는 머리 쳐박아. 유튜브 보니까 조그만 애가 왔는데 새끼 양인데 애기가 있는데 와서 막 심자라고 그래요. 이럴지라도 먹이고 치라는 거.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해. 어린아이가 애기 이제 보는 게 알잖아요. 애기는 뭐 몰라요. 그냥 잠만 자면 와 하고 먹을 거 겨우 재워놓으면 자기 불편하다고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와 하고 양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 네?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의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 이런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으면 그럼 내 양을 내가 사는 줄 안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랑은 이런 겁니다. 많이 받을수록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그래도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2kg 다니는 어린아이가 뭐예요? 그 사람은 엄마가 학위를 가졌거나 아빠가 박수가 나발이고 몰라요. 그냥 와 하고 뭐예요? 시간 다 뺏어요. 시간 다 빼고 정력 다 뺏고 화도 나게 하고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뭐예요? 기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베드로에게 부탁한 거. 그랬더니 어려서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암시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린아이는 사랑은 시간 다 뺐습니다. 정력 다 뺐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뭐예요? 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해? 나도 너도 사랑해. 이? 너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 거. 무한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사랑. 차별하지 말.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죽음을 갔어요.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이랑 같이 먹다가 유대에서 뭐예요? 이방인이랑 같이 먹다가 유대인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어떡하고 도망가다 누구요? 사도 바울에게 저 개바가 도망가 또 혼돈하고 그러는데 나중에요 수용했어요. 그러고 사도 바울의 신학사상을 뭐예요?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랬어요. 폭넓은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럼 이런 사람이 됐어요. 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뭐가 벌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 맞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이 먹고 봤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살아가면 칠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제 힘써 놓으라 그래서 힘써 놓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볼까요? 시험을 찾는 복이 있나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님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이면 이걸 얻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자 사망하는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천열매가 이거예요. 시험 받을 때 뭐 자기 욕심이 돼요. 여러분 이자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근데 내가 10%에서 더블로 더 줄게. 나한테 투자해. 욕심이에요. 그거 분명히 그렇게 안 줘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면 죄를 그 죄가 죽음을 했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많이 준다고 하면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 지으신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 이러저러한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것은 뜻을 따라 정하여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좋으시는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지만 얼굴이지 마음을 아니게 너희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좋은 것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